사실 이전승이 이제 그 영지주의 쪽에서는 그 예수의 부활도 이제 이 시해선의 일정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은 그 주제의 범위가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행에 맞춰서 그 물가에 신발만 남겨두고 사라지면 이제 그 수해를 했다고 하고 물에 뛰어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리고 산속에서 신발과 옷만 발견되고 그랬으면 이제 그것은 이제 토해를 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불을 질러서 집에 불을 지르고 불에 타서 등선이 되면 이제 그게 화해를 했다고 그러고, 근데 보면 시해선의 오행시는 다 자살을 한 것과 비슷해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된 건지. 어쨌든 이제 그와 같이 그렇고요. 효능이 별로 안 좋은 건데 연정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기원전 3000년에서 한 5000년 사이에 갑자기 인간은 영적인 능력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신한테 그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래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늘 신과 얘기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이란 것은 뭔가 좀 잘 안 되면 자기 탓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벌주는 게 신과 소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를 벌주는 방법으로 그러면 이제 내 욕망을 죽이자. 근데 욕망이 잘 안 죽거든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성욕이 사라질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성적인, 다시 말하면 어린애 상태로 돌아가서 그 성욕이란 것을 모를 당시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자. 왜냐하면 많은 스님들도 보니까 깨닫고 나서도 그 정욕 때문에 몸을 망치는 게 많은데, 아예 고자가 되면 이제 성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낮은 단계에서 일단 고자를 성취하고 나머지를 이제 성취하자, 뭐 이런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북종선도는 열심히 잘하면 이제 고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여성분들은 가슴이 납작해져 버린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적인 아름다움이라든지 남성다운 것이 사라지게 돼서 중성의 상태에서 이제 수행을 본격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주천 편차인데, 소주천에서 이제 편차가 일어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법들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12시위라고 해서, 자시위는 1번 회음 제일 아래쪽이요. 거기 1번이 자시고요. 축에 해당하는 데는 미력, 2비라고 되어 있는 곳이고, 아까 요 12군데가 오령봉성에서 성현을 배하라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대로 해서 각 혈자리들이 어떤 궁에 속하는지 12궁에서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자미성은 이제 순양지기로 봐서 가장 좋은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기, 열기, 건조한 기운, 냉기, 부패하는 기운, 정치에 이렇게 막힌 기운, 뭐 흡수되는 기운, 이런 것들이 이 12시위 어디선가 이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순양지기만 나오면 제일 좋고요. 근데 순양지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서 막 살기가 뻗치는데 그 살기가 어디서 뻗치나 봤더니, 살기가 3A에 해당하는, 3A가 중환이죠. 3A 중환이고 술시위입니다. 술시위 있는 데서 그쪽에서 살기가 뻗쳤다. 그러면 이제 일로 갑니다. 거기서 술궁, 그러니까 살기는 7살이죠. 술궁 살기가 첫 번째에 해당하는 여기 있죠. 자미 제주하란데, 그럼 거기서 자미성이 어디 있나 보면 자에 있습니다. 자는 회음이죠. 그러면 선천순양이 회음부에 막혀 있게 되면 그 사람은 꼭 이제 술 위치에서 이제 7살의 기운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저 7살의 기운, 살기를 지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 몸에서 살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죽일 거거든요. 그 살기를 지우기 위해서는 자시에 머물러 있는 원기를 이제 축시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오령봉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려 쪽으로 이제 옮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희한하게 열기가 이제 어디쯤 있다고 할까요? 열기가 오비 있는 데 있다고 하죠. 오비 대추 있는데, 경추 7번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열기가 계속 느껴집니다. 수행을 했는데 거기서 열기가
멈춰져 가지고 안 돌아가요. 그럼 그 열기를 돌리려고 해봐야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열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비인 진위, 진궁의 열기는 태양이었죠. 진궁 태양을 찾는 거거든요. 이 차트에서 진궁 태양을 찾으면 진궁 태양 요 네 개 중에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진궁의 태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잠이 제 미궁입니다. 미궁에 원기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궁 인당에 거기에 원기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당에서 그 다음 단계인 그 천돌로 그 목 있는데 앞쪽에 OA 그쪽으로 오룡봉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원기가 그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아까 말한 이 경추에 있는 대추혈 있는 데 있던 열기가 해소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이 그 태울문 선도법이라고 합니다. 태울문에 전수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 마치게 됐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상작 비결은 하작 비결은 아래쪽을 그 근육들을 사용해서 하는 걸로 이제 유교제가 한번 올렸었는데 상작 비결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이근에 해당하는 첫 번째는 그 TMJ를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입천장, 그러니까 입을 살짝 벌리고 입천장에서 앞니빨 뒤쪽에다가 혀를 대고 뒤로 이렇게 쭉 끌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턱이 뒤로 좀 밀려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악관절 있는 부위가 약간 뻐근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악관절 부위가 확실하게 인지가 되고 이걸 여러 번 하게 되면 이거 상작에서 첫 번째가 이제 보통 혀 끝을 위천장에 대라고 하는데 위천장에 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비결은 위천장에 댄 다음에 혀를 뒤로 쭉 끌어가지고 그걸 끌고 와서 이 그 턱뼈를 뒤로 당겨서 그 뒤쪽에 악관절에 자극이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하면 이 악관절이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혀는 그 턱뼈가 좌우로 이렇게 덜컥하고 빠져서 이렇게 좌우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 혀가 천천히 이제 그 입천장의 중심을 타고 이렇게 가면서 이거를 조절을 맞춰주고 그러면서 그 악관절 쪽으로 턱뼈를 밀면서 입을 조금 더 입을 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완전히 열더라도 턱뼈를 뒤로 당기면서 악관절 있는 데에 그 힘이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면서 입천장에 혀가 안 떨어지고 그렇게 내리면 입을 다 벌려도 그 뚝뚝 소리가 나면서 이제 탈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없게 됩니다. 그걸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렇게 해서 악관절을 풀어주는 거예요. 양쪽에 악관절을 풀어주게 되고 그 악관절이 이근입니다. 그 이근 원통이란 것은 이렇게 악관절이 풀리게 되면 그것을 이근 원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관절이 풀리게 되면 그래서 이 악관절이 풀리게 되면 경추 1번, 2번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관절을 풀고 그 다음에 그 악관절이 그 뒤로 당겨질 때 기분 있죠? 그 뒤로 이제 턱이 당겨질 때 그 기분으로 살짝 악관절이 있는데 그 피부를 당기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미소를 띠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입천장에서 그 혀가 살짝만 뒤로 당기면서 턱을 전반적으로 뒤쪽으로 살짝 당기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상작교입니다. 그게 상작 비결입니다. 설명을 하면 좀 그런데 직접 보여드리면 되게 쉬운데 아무튼 이와 같은 것이 상작 비결이고요. 하작 비결은 아래쪽에다 있는 이제 그 PC 근육이라든지 BC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련하는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작 비결과 하작 비결이 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특히 하작 비결이 잘 되지 않으면 외약이 잘 일어나지 않고 상작 비결이 안 되면 내약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작 비결을 하게 되면 외약, 다시 말하면 발기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그 정액이 나가지 않도록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작 비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경추가 풀려나면서 그
고피질에 있는 그러한 그 생명 에너지들이 그 척추를 다 살려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엑스터시를 느끼는 그러한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상적 비결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자주 하면 좋습니다. 뒤로 이제 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운동법이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단계 그것은 그 상작 비결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턱 관절을 살짝 뒤로 당기는, 그래서 미소가 지어지면서 살짝 당기는 그거를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항상 미소 띈 얼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운동을 해서 풀려야 되고, 거기가 풀리고 그 경추 1, 2번이 풀려야지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추 1, 2번이 풀리게 되는 것을 그 하라단잔 노사께서는 뇌척 분리론이라고 해서 뇌와 척추를 분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하나 있었네요. 자, 다음 뭔가 두들겨 만든 건지 집어넣는데 공중에 뜬 감각이 있었고요. 떠 있었는데, 예, 그거는 이제 보통 그 서양에서 말하는 아스트럴 프로젝션, 유체 이탈,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트럴 프로젝션에 가깝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선도에서는 음신 이탈이라고 해서 별로 좋지 않게 보긴 합니다. 그거는 오히려 몸이 안 좋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음신 이탈을 하게 되면 그게 그 음신 이탈을 해서 몸이 나빠진 게 아니라 몸이 나빠져 있어서 음신 이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몸이 아주 편안하면, 예,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유체 이탈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되면 잠을 잘 자게 되거든요. 근데 그 건강하지 않게 되면 어딘가 불편하기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되는데, 뇌가 완전히 다 깨어난 게 아니라 그 뇌가 이제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하게 이걸 꽉 잡고 있게 되는데, 그 몸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거는 그대로 잠잘 때처럼 유지가 되면서 의식이 깨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이게 되고, 또한 잠을 잘 때는 호흡량 자체가 적어지니까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의식이 그 두려움에 빠지게 돼서 환각들을 보고 그 귀신을 본다든지 도깨비를 본다든지 아까 말한 오음마장을 일으키게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는 이미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면 몸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몸이 나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훈련으로 의스테이터를 하는 것은 이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선도도 권하지 않는데, 선도 수행도 권하지 않는데, 유체 이탈까지 유체 이탈은 더더욱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체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건강이 안 좋은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운동도 좀 더 하고, 음식을 잘 먹고, 그리고 그 신경 쓰는 것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유체 이탈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체 이탈과 비슷한 거에 귀교라 불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티베트 밀교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죽기 직전이 되면 중맥이 열리면서, 중맥은 그 차크라에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중맥에는 기가 소통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중맥이 느슨해질 때는 잠을 잘 때와 죽을 때 두 가지가 있고, 기절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잠이 들었을 때 이것이 열리게 되는데, 아까 중맥을 통해서 엑스터시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을 때 엑스터시 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수면 유도제나 이런 것들도 중독성이 있는 것이냐 하면, 프로포콜 같은 것을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잠을 자기에 가기 직전에 그러한 쾌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쾌감 자체가 강렬하진 않더라도 굉장히 나른하면서 좋은 그런 쾌감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중맥이 느슨하게 열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한 그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거기다가 이제 유체 이탈을 할 때 그 가위 눌림이 살짝 오게 되면서, 그때 이제 아까 두려움이 이상한 걸 만든 것처럼 이 쾌감이 이상한 걸 만들어서 귀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이 있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것은 심리현상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교도. 예, 수행과 건강을 연관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예, 선도 수행 역시도 선도 수행했는데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래 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도를 통해 깨달음 없던 뭘 통해 깨달음 없던 좀 더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다 누구나 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하는 것이 세 가지 종류의 그 종교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인지하는 방식,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다르게 함으로 해서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세상은 그대로지만 내가 바뀌게 되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고통스럽게 안 할 거야 라는 인지 통찰이 베단타, 힌두교의 베단타나 불교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깨달음을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서 좀 더 이제 덜 고통스럽게 살겠다, 이것이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안 바뀌었는데 나만 바뀌었다고 세상이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 분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면 내가 고통스러운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제 해탈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상작 비결과 뇌척 분리가 거의 같습니다. 상작 비결은 조금 더 이제 운동요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뇌척 분리로는 좀 더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유체이터를 하는 것은 이제 몸을 망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포폴 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습니다. 추천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후기는 이제 법회 후기란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